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성도 여러분, 10월 20일 화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의 새로운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신분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주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도들이 새롭게 얻게 되는 신분과 직분은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제정되고 다루어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러한 목적을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빙자한 행위는 모두가 거짓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선포하다는 의미는 감추어져 있던 어떤 사건이나 진실 또는 알려지지 않은 소식을 세상 사람들이 잘 알도록 공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위로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모든 고난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억압받고 억눌리며 고난받는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택하신 족속이라고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43장 2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택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육적인 혈통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은 모두가 한 족속이 되었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함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인간 중보자인 제사장과 희생 제물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죄인이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대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완전한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인간 중보자와 제물이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누구라도 자신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거나 축복을 할 유일한 권세가 있다거나 유일하게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거짓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 섬기며 그의 음성을 거룩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이제는 어떤 인간 중보자도 필요 없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음성과 능력을 힘입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이도 역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인용한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내적인 불결함으로 그 거룩함을 상실하였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씻김을 받아 새로운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여야 하며 세상에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부르며 그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소유된 백성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영생을 주사 그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드리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선포 속에서 마음 깊이 새기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에 힘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요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시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